오늘 말씀 두세 번만 더 말씀 나누면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다 우리가 함께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풀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자의 소리가 낭굴의 주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회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가장 많이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가장 내가 노력하고 힘썼던 일들은 무엇이지요?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대답하기 좀 곤란스러운 답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대답일 것입니다. 돈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돈을 얻기 위하여 가장 많이 노력하고 일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돈에 가장 많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계적으로 뽑아본 그 결과에 의하면 성경 말씀 안에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있고 소망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이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은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한 말씀보다 3배나 더 많다라고 통계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부분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지만 또 지금도 그렇지만 돈은 우리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가지고 힘과 건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인도하고 다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과 또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 속한 그 청년들보다 2배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 문화 가운데 자랐고 영향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돈에 대한 그 영향력에서 참 벗어나기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돈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돈을 대하며 사는가, 그것이 우리들이 질문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삶의 이슈일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돈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 돈에 대하여 우리는 삶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때 사용했던 선지자들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동일하게 가져와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한 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심하게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그 부한 자들, 부자들, 재물과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다 구하고 싶은 마음, 많은 돈과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부한 자들이 되면 안 되는가? 가난한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조건 많이 갖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 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흔히 말하는 대로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는 타도해야 될 부르주아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많은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살았지요. 심지어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삭개오,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도 부자였고, 니고데모, 또한 헤롯의 또 청직이었던 그 청직의 부인들이었던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사람들도 많은 부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부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그 의미는 단지 그들이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향하여, 부한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그 부한 자들은 어떤 부자들이었냐면 불의한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부자들.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것, 그것은 의로운 것에 반대되는 것이죠.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하다라는 것은 의로운 것에 반대되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건 옳지 않아, 불의해 라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판단하고 또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들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불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에서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의는 어떤 것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온전히 의로우시지요. 그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옳음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옳음의 기준 대신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이셨는데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불의고 그것이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옳다고 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은 불의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인하여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울고 통곡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들은 왜 불의한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돈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은 의롭게 사는 것이고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믿는 자는 의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관계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들이 불의한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이 부자의 참으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재물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고 그 돈을 많이 쌓아두길 원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쌓아둔 그 은행의 구자에 내 어카운트에 많은 재물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되고 마음이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쌓아놓은 그 돈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나의 삶이 여러분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같아요.
돈의 힘과 돈의 권세는 나에게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돈은 나에게 줍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쌓아 재물을 쌓아두면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와서 굽신거리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하지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지요. 그때 돈의 능력과 돈의 힘을 인하여 내 마음속에 돈이 주는 그 쾌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주는 그 많은 것들을 인하여 우리는 더 많이 쌓아두길 원하고 내 유익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을 그렇게 쌓아두라고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한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이 땅에 주셨을까? 짧은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주신 것을 통하여 영원한 것들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 땅의 짧은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짧은 시간을 통하여 영원한 시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짧은 시간들을 통하여 영원한 것들을 얻으라고 이 땅에 짧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재능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재능을 주셨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재물을 통하여 쌓아두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그것을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통하여 천국 보화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보화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주신 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도와서 하느님 나라의 보화의 창고에 우리들이 천국 보화를 쌓아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을 쌓아둬요. 많은 것들을 쌓아둔 그 재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2절 앞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썩었고 좀 먹었고 녹슬었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귀한 것을 주어서 영원한 것들을 얻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그냥 쌓아두어서 쓸모없고 가치없고 버려지고 의미 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쌓아둔 재물은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지 못한 증거가 여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재물이 여기에 쌓여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증거가
여기에 태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탐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쌓여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재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무나 결정적이고 변명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이 재물과 돈이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돈 많이 벌어서 많은 것들을 구자에 쌓아두고 수많은 집들과 땅들을 쌓아두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증거를 쌓아둘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귀하고 복되게 잘 사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며 복된 삶이고 축복의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불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의한 방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모으는데,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는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 가족들이 다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불의하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아서, 심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줘야 될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게 많이 있지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결과지상주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정은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 그냥 돈만 많고 출세에서 성공만 하면 최고예요. 성공에 따르고 높임받고 존경하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것들을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존경받고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달리는 사람이 그 달리는 그 경기에서 법대로 달려야 될 코스를 따라 달리고, 그 달리기에서 정한 대로 법을 따라 달려야 들어가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달리기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을 뛰게 됐는데, 이분이 달리기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라톤 얼마나 힘들어요. 상상만 해도 그걸 다 어떻게 달릴까, 저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달리다가 너무 힘들고 다리는 아프고 막 숨은 차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리다가 옆으로 빠져나갔대요. 그러고는 절로 가서 택시 타고 그 꼬린 지점으로 근처로 와서 내려가지고 꼬린 지점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달리기에서 여러분 완주한 그런 완주패를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잘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 사람에게 씌워줄 그런 상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비록 늦게 뛰어도, 비록 힘들어서 간신히 어찌해서 그 꼬림점까지 들어올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경주한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상을 주고 칭찬하고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높여주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어떤 과정으로 달렸는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재물만 많이 모아두고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도 그냥 기뻐 받으시는 저 죽어있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빼앗고 속이고 착취하고 억압한 그 사람들의 신음과 눈물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돼. 누군가의 아픔을 인하여 신음하게 만들어서도 안 돼. 재물의 관계에서도 비록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올 때에도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 눈물과 그 신음소리가 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 그 뒤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무엇이었죠? 쌓아놓은 재물이었죠. 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나를 인하여 신음하고 부르짖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우리들의 심판의 증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재물을 모으고 또한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부자가 왜 불의한 부자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부자의 불의함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치하고 방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에서 사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면 사치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과도하게 쓰는 것, 자기의 분수에 넘게 쓰는 것, 그것을 사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0불 버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분수에 넘치게 쓰는 게 얼마일까요? 500불, 1000불 막 쓰면 분수에 넘치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몇십만 불, 몇백만 불씩 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00불, 200불, 1000불, 2000불 그거 쓰는 게 무슨 사치겠어요? 그렇죠? 사치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에게 사치는 여러분 그 뭐 조금 쓴다고 해서 사치가 될 게 아니지만 그러나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사치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치는 무엇이냐면 남에 대하여 상관없어 하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벌어서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고 사용하겠다. 그게 사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나는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냐면 과부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부자인데 자기는 과부가 또 자기 아내도 있어. 그리고 남편도 있어. 그러면서 과부의 아픔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그러고는 과부한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 자랑하는 거야.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데 돈도 잘 벌어다 주지, 집안일도 잘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과부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또 여기 보니까 아들이 잃어버린 적도 없어. 근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통곡하고 있는 그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오늘 명문들을 갖고 내 아들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많이 나에게 잘해주고 내 아들이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치라는 거예요. 아프고 연약한 병든 자 옆에 가서 자기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치예요.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신분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 미국 시민권자야 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병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 자식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 앞에 명품 몇만 불짜리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기준은, 그 사치의 기준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자가 불의한 이유는 사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의한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내가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많이 가졌으면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로서의 책임은 더 크겠지요. 선생으로서의 책임도 더 크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미 3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많이 부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책임지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돈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구하고 영원한 천국 보화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돈과 관련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예민하고 우리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상처럼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 의롭게 돈에 관해서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